마태복음 24장 29절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독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도 사람들이 눈에 보는 별을 알지만은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조금 아는 것이 이제 하늘에 높이 우주선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 막 여러 가지 별들을 보고 또 하늘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게 된 일이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 이 땅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렇게 사람들이 수만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고 그래서 또 자기가 어려서 태어나고 자란 곳도 고향 땅에 세상의 모든 땅이 뭐 자기 고향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터인데 자기 고향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 땅에 가면은 막 이렇게 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영원하다고 보는 것이 이 땅인데 그 땅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지금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믿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일해서 돈 벌어서 땅 산다는 거예요. 땅이 없어진다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없어질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땅은 영원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땅을 사고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산다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집을 가장 더 넓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사고 더 좋은 집을 지고 더 넓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거기서 매일같이 이제 삶을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삽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가 되고 나니 어떻게 되느냐? 매일같이 집에서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젊을 때 나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난 뒤에 일찍 직장을 그만두고 왜? 일찍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일찍 그만둬서 뭐하게? 편안하게 놀라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보통은 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가면은 젊을 때만큼 재미가 없죠. 왜? 몸이 젊을 때만큼 힘이 없고 조금 다니면 막 지치고 이러니까. 그런데 젊을 때 세상을 한번 돌아다니면 그럴 시간도 비용도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재미나는데. 그러다 보면 젊을 때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평생 동안 나중에도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어디 가고 싶지만 일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휴가만 갔다 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좋은 땅에다가 집을 사고 집을 지어서 거기서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누리고 즐긴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님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 2000년 전에 조금 달랐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입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신학교 졸업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목사 자체가 안 돼. 왜?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사범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선생님 되면 안 되듯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목회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지도 않고 나와서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하고 될 정도 그 사람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면 되겠죠. 정말 성령 충만하면 되겠죠. 자기 기분이 아니라 성경을 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항상 깨어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신학교 안 나와도 가능하겠죠. 역사를 볼 때 그런 사람이 몇십 년에 한 명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목사님들이 합의해서 그냥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몇십 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 그러면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배워오는 거니까. 신학 교수 중에 지금도 성경을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보니까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죠. 저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지 않고 그걸 비우고 이 지구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구가 그만큼 지구가 좋은 거야. 땅이 견고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에 가보십시오. 지금 그 사진 다 압니다. 완전히 끝도 없는 깜깜한 우주 속에 공 하나가 떠 있습니다. 줄로 단단하게 매지도 않았어. 받침대도 없어. 그냥 물방울 하나가 떠 있듯이 너무 똑같은 모양. 그냥 깜깜한 칠흑 같은 허공 중에 공 하나, 물방울 하나가 딱 떠 있는 거야. 그게 지구야.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서 이 땅에서부터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는 견고하니까 땅이 흔들려?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실 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재난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어떤 때 그런 때가 전쟁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재난도 있고 막 사람들이 배신하고 죽이고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다 지금 그 내용이 있거든요. 미혹도 있고 과거에도 미혹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결정적인 게 뭐냐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보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땅이 빛을 내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해가 빛을 내 어두워집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해가 진짜 어두워진다 칩시다. 해가 잠깐 어두워질 때 지금 일식이 그것 말고 그건 잠깐 달 그림자 지구 그림자가 가려지는 거고 해가 실제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지구가 모든 식물이 동물이 사는 것이 중에 그 공기하고 물하고 햇빛인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진 것이 맞죠?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어떻게 됩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이 안 보이는데 왜? 빛이 없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땅 지금 믿지 않는
중에도 과학자들이 저기서 별 하나만 제대로 지구에 오면 지구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별들 중에 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구로 올까봐 학자들은 항상 그 하늘을 쳐다보요. 별 하나 중에 그 큰 별도 아니고 그 별 중에 막 오다가 그 조각 난 큰 엄청나게 큰 조각이 이를테면 한국 우리 대한민국만한 돌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끝장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바로 밑에 그 멕시코 마닐라인데 이제 과학자들이 거의 다가 정설같이 인정합니다. 거기가 멕시코 마닐라는 데가 미국 바로 남부에 있거든요. 그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다. 거기에 엄청난 암석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핵 폭발보다 수억만 배 큰 폭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공룡들이 멸종했다. 주로 요즘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예수가 오실 때 이 땅, 예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막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아무 쓸모없어요. 왜? 달이 빛을 안 내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십니다. 30절입니다. 24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기했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까지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게 보니까 세상 끝이 뭐냐니 인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계속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이단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그 이단 중에 하나에 완전히 빠진 사람하고 둘이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다 보니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에 푹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1시간씩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1시간 이야기하고 내가 1시간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좋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1시간 동안 들은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제가 그 외에는 그 이단의 그 이론을 제가 들을 이유도 없죠. 뭐하러 그거 들어요. 시간 낭비인데. 그때 한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니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신다고도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준다. 특히 복음서에 비유도 말씀하시고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상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성경 전체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비유라서 이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늘 구름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라고 성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믿는 이 사람들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이미 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예수님을 지금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는 그 이단의 괴수가 이런데요. 항상 모형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도 성경을 막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모습은 이렇다. 예수님은 인자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해줍니다. 항상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데요. 꼭 틈나는 대로 자기들도 그걸 교주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아니지만 자관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무개 목사님도 인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우다 보면은 그럼 이분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교주를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동시에 교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계속 교주님이 거의 신과 같은 분이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듣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교주가 예수님이
믿음이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예수라고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다가 어느 날 거기에 또 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왜 왔냐 했더니 성탄절 갖고 왔는데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축하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주의 생일날을 성탄절보다 더 크게 하더란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아니지.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따라가다가 배우다가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이단들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거기서 푹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 잘 안 나온 거 아니 성경 공부 엄청나게 시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했으면 거기 안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 안 하거든.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성경을 딱 펴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왜 성경 그들이 너무 다 박사같이 보이니까 그냥 끌려간다. 상당수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 성경 공부하니까 자기는 성경 공부 안 해서 모르는데 성경을 너무 박치가거든. 그러니까 이미 기가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에 여자로 시작하고 뭐로 시작하는 이단들 진짜 전부 다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시킵니다. 달달달 성경 완전 구절 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이단과 기독교인과 같이 서로 이야기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 해볼 필요도 없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단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더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기 몸에 문제가 오고 물질 문제가 오고 병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가 와서 기도 좀 부탁해서 막 기도해 줍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런데 잘 안 낫습니다. 왜냐하니 본인이 믿으면 금방 나아버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안수기도 해줘도 본인이 안 믿을 때는 기도의 역사가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확실히 안 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믿으면 탁 나아버립니다.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들으면 믿는다. 로마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혼자서 성경 공부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예배, 양육이라는 표현이 뭐냐니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양육이 아니에요.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거 양육을 쓰지 않습니다. 양육은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만나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어떻게? 생활 속에서. 아침에 가능하면 일어난 시간에 그 사람마다 일어난 시간이 다르지만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자기 전에 보통 때보다 한 10분, 30분만 일찍 자가지고 시계 딱 눌러놓고 일어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좋고 가능하면 30분, 1시간 더 좋고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1시간도 시간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기도해라.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 오늘날 기독교인들 평생 교회 다녀도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한 사람 반에 반도 안 될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만 가는 것이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문제 터졌을 때 왜 내가 예배 갔는데 그나마 예배 갔으니까 아직도 예수 앞에 의지하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만 딱 참석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솔직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전들 뭐하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예배 한 번만 가도 충분하다면. 저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처음부터 불신자였는데 신자가 되고 시험들을 2번씩이나 나갔다 왔다 이 말이죠. 교회를. 그런데 왜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유혹이 없다면 주일날 한번 예배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있더란 거예요. 마귀도 영적 존재인지라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항상 근심하게, 걱정하게, 비판하게, 싸우게, 미워하게, 죄짓게, 돈 사랑하게 유혹하더란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신자들이 신약 성경 보면 마귀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안 보니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건 인정하잖아요. 내가 믿는데 어떤 때는 내 속에 내가 꼭 악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속에 나쁜 것이 막 나와, 생각이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자기를 미워한다고. 내가 악마 같아. 그게 심한 사람들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자기를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성경 보니까 귀신이 있고 귀신이 어떤 데는 사람 몸속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도요. 이걸 예수님이 복음서의 공생애 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복음서 읽으면 마귀, 귀신, 요것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구나. 믿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병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힘든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는 이게 이기게 되는 거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다고 된 이게 비유로 생각하고 땅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땅이 천국이라면 글쎄 예수 믿을 생각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인데 뭘 예수 믿어. 그럼 지옥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땅이 천국이라면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옥도 없다는 얘기인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내가 번 귀한 물질 가지고 교회에다가 뭐하러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내가 다 쓰지. 내 건데. 이 땅이 천국이라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요. 그런데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믿는다 이 말이야. 뭔가 복 받으려고. 그 종교에 가서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낫지. 더 연구하고 시간마다 몸을 쉬어주고 그러면서 또 일할 때 집중하고 그게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이 흔들리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 속에 숨어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예, 스데반 눈에만 보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스데반 똑같이 보고 있는데도 아직 죽기 직전인데도 보인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헛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저 사람 눈에만 보니까 헛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보이더란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거기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죽기 직전에 돌 맞아 죽습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같은 동족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변절한 거예요. 변절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고 아주 증오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 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죽는 순간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업의 부인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육체의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그 믿음은 이런 상황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뭐가 있냐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불행스러운 상황인데 사람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보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하늘에 가셨어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하늘 가시고 처음에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자, 성령입니다. 자, 그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이 있죠. 자,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예수님 하늘로 가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계속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라. 예,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신다 약속하셨는데 과연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을 때 베드로 선생이 이거 이야기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설교하셨는데 이 이야기구나. 아버지께로 같이 있는 것보다 실상을 말하는데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니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베드로 선생이 성령 받고서 이거구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가 하늘로 올리오사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 가셨다는 증거가 뭐냐니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 믿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받아야 되고, 또 성령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성령을 그 소멸치 말라는 단어가 불 끄다 때 그냥 끄답니다. 불이란 그 단어가 없고 그냥 성령을 끄지 말라. 원어가 그냥 성령을 끄지 말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 단어가 거의 불은 없는데 그냥 끄지 말라니까. 그와 같이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히 꺼져버리면, 마치 우리가 불 꺼지면 또 우리가 없는 음식 식으면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 이 밥은 같은 밥이에요. 그런데 1시간 전에는 뜨뜻해, 지금은 아주 냉랭해. 이 찌개 내가 먹을 때는 뜨겁고 그렇게 입에 될 만큼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2시간 지나니까 싹 식어버려. 성령 받아 성령이 없어진 것이 아닌데 냉랭하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식어버리니까 이 땅이 또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성령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을 더 살려고 그러고 땅에다가 집을 더 지으려고 해요. 예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명령이에요. 왜? 이거는 없어질 것이니까. 자, 성경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86페이지 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3장 4절 제가 있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였다. 예, 이거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영감으로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오신 줄 알았는데 100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뭐 있어, 이 땅이 조상 때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건 어디 있다고 그래. 지금은 2000년 지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많아야 당연한 거예요.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뭐 강림하신다고 그래. 에이구. 이 땅이 수억 년 전부터 그대로, 이 지구가 지금 45억 년 됐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말을 되는 소리를 지금 해야지. 그게 어떻게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냐. 어떻게 땅이 없어진다고 그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 땅이 이렇게 견고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까지 하나님 보존하고 계신데 이유는 불태워버리려고. 에?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말만. 저도 초기에 그랬습니다. 성경 읽다가도 어려운 부분 나오면 솔직히 내 속에서 이건 믿기 어렵지. 예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의 기초가 어디냐? 말씀을 믿어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믿다가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건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 어떻게 불태워져? 뭐 전들 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그냥 갑자기 불로 태워진다고? 이게 얼마나 튼튼한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알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가 말씀하시면 땅 하나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볼 때는 땅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그래서 소설가들은 땅을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대지 어머니라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조상 대대까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땅을 보존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그 땅 아무거나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야. 이 땅을 아버지 집으로 삼는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물방울이고
하늘나라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 데려가려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지금 보고 계셨죠? 자,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계속 읽습니다. 주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과 그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걸 후서니까 사에게 점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영감이 갈수록 더 넘쳤겠죠. 더 하나님 깨닫게 하셨겠죠. 마치 보이듯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은 미래를 봤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미래, 특히 베드로 선생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뜨거운 불에 다 이 체질이, 이 지표면이 실제로 요 밑에 이게 용암, 마그마가 돼. 이게 완전히 유황불목 같은 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밑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마그마 어느 날 태양처럼 어느 날 온도가 더 급속히 올라가. 그러면 마그마가 팽창하죠. 팽창하니까 땅의 약한 곳을 뚫고 나오죠. 그게 지진대, 화산. 지금도 화산 보면은 나중에 이 밑에서 터져 오면 지구 땅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이것을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봐야 이 땅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인생을 풀어갖고 그 모든 영광을 풀에 꽂고 갔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예수께서 아까 본문에 나오면 천재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재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때 볼 때 앞으로 이제 없어진대 어떻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공포에 질린 사람? 막 사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을